안녕하십니까. 토요 영상,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명상과 붓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부처님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얘기거리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처님 생애를 많이 읽으라고, 많이 보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천수경이라던가, 반야신경이라던가, 금강경이라던가, 이런 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많이 보는데, 우리가 불자라면서 과연 이 부처님 생애라는 책이나 아니면 영화라도 좋고, 그런 걸 얼마나 본인이 봤는지 한번 저는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불교는 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인해서 내려온 이 종교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부처님 생애, 이런 책을 한 100번? 이 정도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어떻게 살았고, 부처님 삶 자체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명상이고 그냥 수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금 경전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진정으로 좀 공부를 할 마음이 있으시면 부처님 생애를 좀 많이 읽으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출가를 했고 어떻게 이제 열반을 돌아가셨냐 이런 것을 확연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냥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이렇게 살았다. 수요부터 배우기, 수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마음에 그냥 딱 이렇게 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수지라는 게 이렇게 들고 있다, 몸에 지니고 있다라는 표현도 되는데 그걸 넘어서 그냥 내 몸 자체가 그냥 부처님 생애다. 내 몸에 그냥 체화가 되는 그 정도 느낌이면은 완벽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복을 바라는 기도라던가 이런 신행 활동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나 자신을 알고 내 주변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저는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선을 할지, 기도를 할지. 나중에 이제 수요 붓다 시간에 한번 시간을 잡아서 이제 부처님 생애를 할 생각입니다. 좀 그때는 자세히 다뤄서 이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할 거고, 오늘은 이제 명상과 붓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붓다라는 분, 아니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과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아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법문을 하고 간 겁니다. 굳이 부처님이 말을 해서 우리에게 전한 것보다 그분이 태어나고 몸도 아프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열반에 드시고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고 돌아가시고 이런 것을 그냥 그 자체가 법문이라는 겁니다.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붓다라는 말, 부처님이라는 말은 그냥 이제 깨달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깨달은 사람 아니면 눈을 뜬 사람. 이제 저희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깨달으면 그냥 붓다가 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라는 말 자체는 그냥 석가족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석가족, 아니면 곧다마 붓다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석가족의 성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이름은 시타르타라고 하는데, 시타르타라는 뜻은 제일 쉬운 말로 하면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소원 성취 이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타르타라는 뜻이 소원을 이루는 사람, 그 정도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아버님께서 자기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잘 되라는 의미로 아마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되게 불우한 인생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태어남도 나무 밑에서 태어나고, 깨달음도 나무 밑에서, 수행도 나무 밑에서 하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나무 밑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런 걸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만 보고도 많이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신격화된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왕이나 이런 분들은 죽음도 되게 화려해야 되고 태어남도 화려해야 되지만 우리 부처님은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부족의 뭐 자그마한 부족의 이제 왕자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는 부처님의 그 나라라고 해야 되나 이제 국가가 망합니다. 다 죽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은 이제 깨달은 사람이지 그렇게 사회 속으로 아니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좋은 환경에서 자란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어머님이 바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이모님의 손에서 이제 크신 거고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난 나라 국가가 당시에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서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중에는 부처님 그 석가족이라는 이제 부처님 카필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망해서 없어지는 그 정도까지도 본인이 직접 보고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행자의 몸으로 이렇게 사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열반에 드신 거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처님이 고뇌가 더 많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제 뭐 생로병사에 대한 그런 느낌 그런 게 이제 아마 다른 분들보다는 더 가깝고 본인이 더 잘 느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고뇌를 하면서 뭐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었고 이 세계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재해석해서 이제 본인이 마지막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법도 하면서 열반에 드시는 그 순간까지 도화를 하신 삶입니다. 이미 이제 태어나시고 나서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으시고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런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후대에 좀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탄생이라는 거 그리고 이 신화 같은 걸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뭐 알에서 태어났다던가 뭐 아니면 뭐 태어나면서부터 뭐 걸어 다녔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더 인간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 이 불교도 더 좋은 모습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이 부분도 그냥 믿으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승자셨기 때문에 생로병사라던가 아니면 사람의 고통이라던가 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고 뭐 떠나 보내야 된다는 뭐 그런 아픔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을 끊임없이 본인이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계속 사유를 계속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 자체가 이제 제가 말하는 계속 이제 우리가 고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사문유관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동서남북문에서 이제 뭐 죽은 사람 아니면 병든 사람 아니면 아픈 사람 그리고 나중에 한 문에서는 수행자를 보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출가를 하려고 이제 결심을 다졌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즈음해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야소다라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라울라라는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름을 장애라고 라울라라고 뭐 이름을 지었다. 적으로 보면 나도 내가 아는데 또 다른 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미묘한 게 이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는 겁니다. 나는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잘 못하면 내가 괜히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바르게 보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생명이고 아니면 여기는 여기의 생명이고 아니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든 생명이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모든 생명한테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살은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관세음 보살은 모든 중생들이 아픔을 자기가 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이제 관세음 보살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세음 보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도 관세음 보살님 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보살님들도 다 나름의 이 뭐 특기라고 해야 되나 이제 특기 아닌 특기가 있는 건데 이 보살이 마음이라는 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를 느낄 거면 다 전체를 느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느끼지 못하면 나만 느끼라는 겁니다. 이 불교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면 우선 나만 느끼면 이제 다른 쪽으로 오인을 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고뇌를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수행이라는 겁니다. 기도고. 우리가 따로 수행이나 명상 방법, 이런 방법들을 사람들은 방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참선을 오래 했지만 스님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수행법을 계속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방법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보다는 내가 어떠한 자세로 보느냐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해도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방법을 찾냐면 성과가 좋은 쪽으로의 방법을 계속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이 성과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수행법을 수행을 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내 마음을 잘 알아서 거기에 맞는 수행 방법을 발견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면서 이제 수행법을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수행법도 그렇게 친다면 내 마음을 잘 모르더라도 한 가지 정도는 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괜히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본인이 꾸준하게 아니면 평생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면은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처님의 제가 일생을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부처님은 한 가지 생각으로 끝까지 그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사셨던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맞는 아니면 우리의 자리에 맞는 아니면 나한테 맞는 한 가지를 그냥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아니면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아드님, 나홀라가 태어나시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나라를 이렇게 이제 이어받을 이제 왕자가 또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제 출가를 하시고 6년 동안 고행을 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는데 부처님은 이제 여기서 이제 6년 동안 고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35살에 이제 성도를 하셔서 그 후에는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이제 교화를 힘쓰는 삶을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뭐 음식 같은 경우도 그냥 적당히 몸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음식. 그리고 탁발이라는 게 이제 탁발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운동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탁발 안에서 걷고 그리고 탁발하고 뭐 참선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뭐 이야기해주고 저는 특히나 스님들이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수행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스님들의 모습이며 수행을 하던가 기도를 하던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이제 보살님들에게 이제 좋은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보살님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법회도 좋지만 저를 뭐 찾아오는 분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어쨌거나 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작지만 법회도 하고 뭐 보살님들에게도 혹시라도 뭐 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편안히 와서 뭐 이야기를 하시면 같이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시간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평생 이제 설법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인멸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나무 밑에서 태어나고 나무 밑에서 공부하셔서 성도를 하시고 마지막에 나무 밑에서 이제 열반에 드신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인간적이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보살님들도 집에 가셔서 뭐 부처님 생애라는 책을 하나씩 구해서서
좀 많이 읽어보십시오. 많이 읽어보시면 자기만의,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무언가가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제가 아까 초하루 법문할 때, 이 불교는 인간적인 불교라는 겁니다. 인간의 종교고, 인간을 위한 이 종교라는 겁니다. 뭐 신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이 산 생애, 아니면 우리의 뭐 부모님이 산 삶을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보고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보살님들도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냥 살아주시면 그 향기가 저절로 주변에 분명히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꾸준히 기도하시고 꾸준히 뭐 참선도 하시고 자꾸 좋은 마음을 내셔서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겠다. 그리고 아주 큰 품을 품어서 뭐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다. 이거보다는 스스로를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면 저는 주변도 다 구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잘 돌아봐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지금보다 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보고 끊임없이 고뇌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토요 명상 주제가 명상과 붓다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붓다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우리는 왜 이 부처님 같이 마음 편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없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부처님 생애라는 책을 사서 한번 열심히 봐보십시오. 그럼 또 다른 세계가 보일 겁니다. 오늘 토요 명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요 명상 마치겠습니다.